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이 인사를 좀 활기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또 이 한마디를 건넵시다. 조금 오글거릴 수 있으나 꼭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서로에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글거려요, 여러분? 오글거려요? 근데 원래 이게 오글거리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주자주 합시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오글거리는 말이 아니라 이 존귀한 말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귀한 우리 또 주와 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또 알게 될 내용처럼 그냥 말로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주와 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눌 그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 살았니 죽었니? 네, 사실 이거는 좀 어떤 특별한 음률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재미없게 살았니 죽었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노래에 있는 것처럼 살았니 죽었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믿음 살았니 죽었니? 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 살았니 죽었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이 살았니 죽었니 이 노래가 들어간 이 노래는요 뭐 살았다 뭐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제목은 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었다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두 음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이 믿음이라는 이 장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다면은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그에 합당한 행동. 네.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하이라이트 부분 이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믿음과 그와 더불어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특별히 믿음이란 설교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사도 야고보는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나 믿음과 행실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래서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믿음이란 주제로 글을 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죽은 믿음.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질문할 테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요. 또한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게 되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어. 막 피가 나고. 자세히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강도를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봅니다. 왜 살펴볼까요? 강도가 여전히 있을까 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할 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이제 막 받았어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누가 봐도 초신자 혹은 새신자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A란 사람이 갔던 그 길, 그 뒤를 이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던 중에 또 신음하고 있던 그 동일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가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내가 지금 우리 친구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A라는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A라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자기의 갈 길을 재촉해서 갔는데, 이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피면서 119에 막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해서 여기는 어떤 동네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하고 그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극진하게 간호하면서 119 구급차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실어보내고 같이 그 차에 타서 병원에까지 가서 입원 수속을 밟고, 그 사람이 또 돈이 없을까봐 자기의 지갑을 여러 카드로 딱 결제를 해주는 이러한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퀴즈.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A?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병원에 가세요 하고 도망간 그 사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B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현대판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약간 좀 각색을 했어요. 뭐 병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병원이라고 바꾸고, 핸드폰이 있을 만무한데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던 그 사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비록 얕았을지라도 그 아는 것을 가지고요 행했던 사람, 바로 누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바로 이 B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비록 이제 13년, 14년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은요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행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그 증거 어떻게 나타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비로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넘어가 버렸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의 22절과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1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한 그 믿음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행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온전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았니 죽었니?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한 그 믿음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았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누구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으세요? 얼마나 내 몸을 위해서 잘 먹고 있으세요? 또 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때로는 지성을 위해서 책도 읽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행함을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형제, 부모님,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우리가 아까 전에 인사할 때처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입술에서 더러운 욕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옥불에 던져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쓸모없다라고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언어 습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개 뭐뭐뭐 이런 어떤 안 좋은 말들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 습관들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가서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캠페인 잠깐 한번 하고 왔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른들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우리 또 선생님들, 아는 선생님들 볼 때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피해가야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앞에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학교에 여러분들 교실 바닥을 보면 어때요? 깨끗한가요? 깨끗해요. 굉장한 아주 좋은 반에서 지내고 있군요. 그렇지 않은 반들도 있을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보면 막 휴지가 막 널려져 있고, 오히려 휴지를 막 던지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어떤 떨어진 휴지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 휴지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어렵지 않아요. 무언가 주의 일을 크게 해야 된다거나 헌신해야 된다거나 막 성경을 막 백독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정말 나가라 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쓰레기도 아무데나 던지고 인사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헛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천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아는데 전혀 행동이 없는 이런 죽은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또한 믿음으로 증명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주와 소년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 알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행동, 행함,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용기도 필요할 겁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어떤 믿음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왜 저렇게 오버해?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